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픽업해서 교회를 오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갑자기 목사님, 주일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제가 너무 힘든데 교회에 쉬고 싶어요. 순간 말이 턱 하고 막혀서 정적이 흐르는데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 이 순간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왜 죽으셨을까? 그랬더니 우리 죄를 위해서요. 어떤 죄? 우리가 나쁜 짓을 한 죄요. 근데 그것도 맞지만 다른 죄도 있어. 생각해보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부모님을 자주 안아드리는 아들이 있고, 날 낳아주고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고 집을 나가서 부모님을 찾아오지 않는 아들이 있다면 넌 어떤 아들이 되고 싶니? 첫 번째 아들이요. 그럼 두 번째 아들은 부모님한테 죄를 지은 걸까? 안 지은 걸까? 죄를 지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죄는 그 죄야.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분을 싫어하고 멀리한 죄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걸 하나님이 제일 바라시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너를 우리 교회로 부르신 거야. 이 아이가 다음 주에 교회를 올지 안 올지 그건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한 기도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래서 교회 안 갈 거야, 저래서 교회 안 갈 거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아버지와 그 마음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왜 교회에 나와야 되나요? 꼭 교회를 나와야만 믿음 생활을 하는 건가요? 교회를 나와야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건가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답을 주셨어요. 답을.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 마지막 기도거든요. 중보기도 마지막 세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에 담아낸 기도에 내가 끝으로 말씀하시는 거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소원, 이 예수의 마지막 소원을 여러분과 저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예수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 또 다른 하나는 예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목표가 뭐냐 하면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목표예요. 그리고 함께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목표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 21절에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성도들과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라는 의미라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하나됨을 추구해야 하느냐?
그럼 그 하나됨이라는 걸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성도들 각 개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이거예요. 하나님 안,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요? 이 집사도 있고 박 집사도 있고 김 권사도 있고, 우리 김 권사님 안 계시죠? 김 권사도 있고 박 장로도 있고 김 목사님도 있고 같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심, 전심, 일심, 동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행동하는 것, 이게 하나됨 아닙니까? 여러분 축구나 야구나 선수들이 그 팀에서 감독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원팀, 하나됨. 그렇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행동하는 것, 그게 하나됨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누구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까? 예수. 예수예요, 예수.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죠. 이건 무슨 얘기냐? 이미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 되어 같은 목적을 향해 삼일체 하나님은 함께 행동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 역사죠. 이제 예수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목적에 이 하나님의 행동을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바라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는 거죠.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행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있죠. 어떤 행동입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건 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떤 분은 교회에 대하여 안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멀리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상처받았네, 시험 들었네 하면서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멀리하는 분들이 요즘에 많다고 들었어요. 많다. 우리 그런 분들 가난한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대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바라심을 맞닥뜨리고 나서도 교회를 멀리한다면, 그럼 예수님의 바람,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바람을 무시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따르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런 분들 대다수가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뜻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대답을 못해요. 대부분이. 아마 아셨다면 교회를 멀리하지는 않으셨겠죠. 아마 아셨다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본인들이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하고 있어요. 속히 돌아오라. 무엇보다 최소한 우리 교회 현재 출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만큼은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 전부가 하나 되는 예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만약에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고 했다면 이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는 성도들이 없었겠죠. 교회 안에는요, 자기 자신을 위한 탐욕. 저는 실제로 제가 본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자기 아들, 자기 교회 후임 만들려고 한 담임 목사님에게 온갖 패키지를 제공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수년 동안 교회 권력을 휘둘렀어요. 목사님이 받은 게 있으니까 뭐라 말을 못해. 자기 자신을 위한 탐욕.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한 날카로운 가시들이 범람하는 경우, 그런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을 위한 두 번째 전제가 바로 성도들이 온전하여지기를,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사실 우리는 가시투성이에요. 말과 혀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에도 가시가 아주 가득합니다. 여차하면 찌를 준비가 되어 있죠. 때로는 찔러 상대방을 상하게 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발휘하죠. 이런 대표적인 사람을 해하려는 강한 의지를 담아낸 말, 뭡니까? 죽여버리겠어 아닙니까? 내가 죽여버리겠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을 죽이겠다라는 이 의지를 발현하게 만드는 트리거가 있는데, 이게 뭐냐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여러분 다 정당한 이유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내 재산을 보호하려고, 유무형의 내 재산을 지키려고, 내 자녀를 지키려고.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거 잘못된 겁니까? 자기 유무형의 재산을 지키는 거 잘못된 겁니까? 자기 자녀를 지키는 거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건 안 좋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100명이면 1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10,000,000명이면 10,000,000명, 그런 일이 생기면 조건반사처럼 상대방을 죽이겠다는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행동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만이면 만, 1,000,000이면 1,000,000 그래요. 저는요, 살기 등등해서 서로 고함치며 싸우는 성도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권사회실인데, 권사회실 앞에 지나가는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죄송합니다, 쌍욕들 많이 들었어요. 많이 봤어요. 제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같이 동네에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고등학생 때요,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삥 둘러 있는 거예요. 그 뭐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아주머니 두 분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씩씩대면서 숨을 고르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좀 있다가 아주머니 한 분이 주여 승리하셨어요. 이기시더라고. 주인 이름 한번 부르고. 근데 그때 구경하던 분들 절반이 그 말 듣자마자 휙 돌아서 딴 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분들 정체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겠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기 등등해서 싸우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다 자기가 옳은 줄로 압니다.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마음도 생각도 의지도 행동까지도 이웃을 형제를 이런저런 이유로 해치고 있는 중인 건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정작 제3자가 돼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이러면서 혀를 차고 또 그런 사람들 또 행책망해요 또.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인 곳에서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 뭐 하랍니까? 현재 수많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초대교회에서도 끊이지 않고 일어났죠.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전부 다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서신서 13권 공통적인 강조가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도 아직은 온전함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직은.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온전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함 얻도록 위해서 하신 게 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 자기 몸에 십자가에 사용되는 대못 찔림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셨다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의미가 뭘까요?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심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심. 우리는 상대방의 조그마한 가시에도 아프다고 그냥 상처 입었다고 난리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더 날카로운 가시로 찌르죠. 그런데 주님은 찔림을 당하사 두 팔을 벌리셨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에 담긴 비밀을 비밀 같지도 않은 비밀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뭐냐? 자녀라 함은 그 아버지를 닮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안 닮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DNA 검사하잖아요.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난 안 닮았는데? 내 아들이 아닌가? 여러분, 자녀라 함은 닮은 자예요. 정말 비밀 같지도 않는 비밀인데 우리가 종종 까먹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를 닮았기에 우리의 자녀임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 함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뭘 닮았나?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랑, 주님의 행하심. 그러니까 찔려가며 안아주심. 이걸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팔 벌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부인 나를 찌르는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주생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도 남편이 나를 찌르는군. 우리 집사람 좀 불러오세요. 우리 집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여간 맨날 내가 찔러대갖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찔림을 당할 때 팔 벌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는 것에서 우리가 온전하여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닮은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예수님은 꿈꾸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소원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소원.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걸 소망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앞에 전국 어느 교회도 달지 않은 앞에 멘트를 달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여러분, 도대체 우리 교회 뭘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다 하시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닮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구원은 내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형제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닮은 것이, 그럼 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야, 그 집 사람은 사랑이 많아. 야, 우리 교회 목사는 정말 사랑이 많아. 근데 그런 말 해봐야 뭐합니까?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형제가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받는 거, 그게 도대체 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그냥 그날만 기분 좋고 마는 거지. 그냥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반대로 우리 목사는 사랑이 없어요. 이런 말 해서 뭐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되는 거지. 여러분, 다른 형제가 구원받지 못한 모습으로 나한테 가시돋친 말과 행동을 하는 거, 그거 나하고 내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형제를 보면서 교회가 왜 이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랑이 있어야지. 에이, 이런 교회 안 나가. 그러면 도대체 누가 손해인 겁니까? 그럼 도대체 자기가 손해인 거지. 여러분,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의 사랑 없음을 보고 상처받아야 어쩌냐 하면서 내 안에 비난을 쌓지 마시고 미움을 키우지 마시고 사랑 없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찔리면 두 팔 벌려야 된다니까요. 사랑 없는 성도들을 보면서 두 팔을 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말 재밌는 것은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부부인 경우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다음을 요구하는 건 항상 불신자 배우자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정작. 아니, 본인이 구원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여보, 내가 당신을 보면서 예수 보기를 원하오. 얼마나 좋아. 닮긴 뭐 닮아? 이러면서 당신도 나 교회 안 나가? 이러고 있으니 아이고. 여러분, 자기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자기 영혼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내 영혼을 먼저 귀히 여기세요. 내 영혼을. 그렇게 해서 나 하나님한테 안 나가!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절대로 침만 이렇게 튀네. 내가 절대로 하나님 절대로 나가지 않으리라. 다짐하지 마시고, 그런 어리석은 거 하지 마시고, 내 영혼이 사는 길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부터 귀히 여기세요. 내 영혼부터.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그런 성도들이 될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찌른 못을 기꺼이 찔려 주시면서 우리 안아주셨다. 이런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행동을 함으로 서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림으로 찾아봤는데 안타깝다, 없더라고. 그래서 AI로 부탁해서 그려주라고 할까 하다가 까먹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교회 그림을 그리세요. 교회 건물. 그러면서 그 안에 사람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 안에서 이렇게 가시가, 어떤 사람에서 가시가 뾰족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가시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좋다고 팔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거야. 와, 정신 나간 사람들만 있는 곳. 정신 나간 사람들만 있는 곳. 왠지 미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은 곳. 네, 여러분, 근데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최후의 그날에 주님 우편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날에 모든 불의한 자들은 다른 곳에 두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남은 자들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순간, 그 예수의 영광, 거기에 참여하는 자, 우리 교회가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들이 내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목표는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교회는요, 성도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코이노니아를 오해하시는데, 코이노니아는요, 모임이 아니고 교제예요. 근데 그 교제가 뭐냐? 찔려 피 흘려 주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 자기 안의 가시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얻은 그 예수의 사랑을, 치열하게 싸워서 기껏 얻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입혀주는 거.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날에 주의 우편에 함께 서는 것. 그거 하라고 주님께서 교회 세우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찌른 그 못질에 예수님께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면서 저주의 말을 쏟으셨으면 우리한테 구원이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은혜요? 찔리면서 파별려 주신. 그래서 찔림을 감내하시고 구원을 이루사 구원 얻은 사람들의 왕이 되시는 영광을 주님께서 입고 계시다. 지금 여러분, 찔림을 받아야지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찔림이 없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찔림이 없는 사랑은 없어요. 찔렸는데도 불구하고 안아줘야지 우린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상처는 계속 있을 겁니다. 어쩌면 저한테서 여러분들 상처 받으실 수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제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런 곳. 찌르는 자가 있고 찔림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찔림을 받으러 오셨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뭐하러 모이는 곳이냐면 찔림을 받으면서까지 안아주려고 모이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제가 진심으로 부탁하는데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시투성이 사람도 사랑하는 걸 당연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당연히 여기셔야 돼요. 가시투성이 사랑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미리 예상하세요. 지금은 나한테 잘해주는 저 집사님 언젠가는 나를 찌르리라.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짐하셔야 돼요. 뭘 다짐하셔야 돼요? 그땐 내가 반드시 되받아쳐 심장을 찔러주리라. 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땐 내가 반드시 안아주리라. 그거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나를 찌르는 게 당연하듯이 내가 그의 찌름을 당하면서 그를 안아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를 왜 나야 되느냐? 교회 없는 신앙은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나누었는데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동에 함께하는 하나됨이죠. 주 안에서 하나됨.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찔림을 받으니 안아주는 온전함을 이루시기를 또한 바라고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 되어서 오실 예수의 영광을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